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월 첫날의 마무리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백성들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깨어 근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조명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2장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찌해 이방 나라 그들이 분노의 민족들이 허사꾸며 세상 군왕들 그 관원들이 여호와 기름 받은 자 대적해 그들의 맨 것 그 결박을 끊고 우리가 벗자 말들하도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심이여 하늘 계신 자 웃으리로다. 그때의 분과 진노 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해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 하리다.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 주리라. 그들을 절장으로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네. 군왕들이여 지혜 얻으며 재판관들아 교훈 받을지라. 여호와 그분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주께 피하라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나누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드디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바울이 가는 그 시기는 아마도 주후 59년 10월경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대명사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장 이후 처음으로 또 등장하죠. 만 2년 만에 등장한데 이 말은 곧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고 또 한 명은 아리스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바다 여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드디어 이달리아로 가는 일이 작정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을 수행하는 누가, 아리스다고 외에 죄수 몇 사람, 지휘관으로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보통은 아구스도 대를 로마의 황제와 지방 주둔군 사이의 연락 업무를 맡은 부대로 보기도 하고 아그리빠 왕의 친위대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하여 로마 황제에게 소속된 부대로 전방 부대를 지도 통제 및 연락하는 친위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록자인 누가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기도 지역 이름, 부대 이름, 사람 이름, 배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바울은 그가 그토록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로마 방문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수의 몸으로 떠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하심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지도, 제가 보내드린 분도 있죠. 자, 지도를 참조하시면 시도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약 112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지휘관 율리오는 성경을 보아서는 그가 신자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시종일관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울의 경건하고 정직한 인품에 반하기도 하고 또한 인근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그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베스토 총독의 당부도 거기에는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거기를 떠나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미 거기까지가 무려 900km 정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드라무테노 무역선에서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이제 대형 식량 수송선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배죠.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이집트의 곡물은 로마의 주요 생산물이었고 무라시는 로마 제국의 곡물 수송을 위해 필요한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900km를 항해했지만 로마까지는 그 2배를 더 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로마 여행을 하는 이 시기는 항해를 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은 겨울이 되기 전에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위해 서쪽으로 더 항해를 재촉한 거죠. 두 항구와 충분한 숙박시설을 구비한 니도항은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며 체류하기에 충분한 정거장이었지만 기상 조건이 악화되어서 그곳에 배를 대지 못하고 선장은 남쪽에 있는 그레데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레타 섬으로 익숙한 그레데, 에게해 섬 중에 가장 큰 섬이죠. 기상이 아주 좋을 때는 선장들이 그레데 북쪽까지 배를 몰고 갔지만 겨울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북쪽 항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 해안에는 지도에 보시다시피 알맞은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레데의 동쪽 끝으로 항해하고 항구들이 비교적 많은 남쪽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사실 이것도 모험에 가깝지요. 오로지 순풍을 따라서 나침반도 없이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했던 고대 시대에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구절에서는 이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라고 했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속죄일을 말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지만 양력으로 하면 10월 초순입니다. 자, 그래서 미항에서 기상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던 그 배의 상관들이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곳 미항 또는 인근 라세아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이 되기 전에 이탈리아로 가는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 모험을 택한 것인지 이제 기로에 선 것입니다. 항해 지침에 따르면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은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이고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이제 재난을 당하기 쉬운 때라고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들을 권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장과 선주는 이제 항해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때때로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눈과 바른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항해에 관하여 문외한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3차례나 난파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아서 이런 합당한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긴 어렵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섭리적 지도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국 그들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합의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큰 항구입니다. 미항에서는 약 50km 떨어진 곳이죠. 어쩌면 그들은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을 쉽게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한쪽은 서남으로 한쪽은 남서로 행하였다. 이 말은 베닉스라는 항구의 입구가 각각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고 서쪽 면에는 큰 만이 있어서 마치 이 항구가 서쪽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일시적으로 순풍이 불어주니 선장은 항해를 속행합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 항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기상 흐름이 바뀌면서 지중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광풍이라는 헬라어 티포니코스에서 이제 타이푼이라는 태풍의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즉 그레데 남부산맥의 북풍과 강한 파도를 일으키는 남동풍이 만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이처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렵게 보이는 것도 쉽게 풀리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쉬운 일도 굉장히 어렵게 꼬이게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행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모습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무런 바람을 이용하는 기능들을 배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배는 광풍에 이끌려서 그대로 떠밀립니다.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보통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 이제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방면으로 이제 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박살이 납니다. 계속 밀려가던 이제 배가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이동하여 잠시나마 폭풍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에 이제 바람막이 역할을 섬이 해준 것이죠.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거루는 거룻배, 즉 지금으로 따지면 구명보트 같은 겁니다. 상륙을 위해 사용되던 배인데 물이 차고 또 끈이 헐거워져서 이제 모선을 파괴시킬 지경에 이르러 버리니까 이제 갑판위로 그냥 끌어올린 겁니다. 스르디스, 이제 이것은 빨아들이는 모래입니다. 여기에 이제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습니다. 스르디스는 오늘날 리비아 해역의 모래톱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서 64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선원들은 거기로 흘러내려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사라고 하죠. 배도 끌어들이면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비상 조치를 했음에도 배는 풍랑에 심하게 파손되었고 이제 물속에 조금씩 잠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대 선원들이 항해의 척도로 삼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정처 없는 거죠.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극심한 고난까지도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손길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과 선원들은 두려움과 우울증과 또 이제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로 과거에 그가 한 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제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희망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파선을 했는데 고대 세계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과 함께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안심해라.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단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다 역시 안전할 것이다. 자, 이것은 23장 11절에 하나님의 보장하신 그 내용을 다시금 되풀이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그대로 착오 없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인간적인 혹은 경험적인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건전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는 현실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태도 또한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만하지도 낭망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의 삶에는 때때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무시무시한 광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광풍이 많은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안위하셨사오니 3월 한 달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병의 창궐로 인해 여러모로 신학기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 세대들의 안위를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에게도 목양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주시고 작지만 이 채널에서 함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